이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찐하게 사랑합니다. 찐하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서 크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교회 공동체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말고도 물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또 사랑하는 남녀와의 관계, 또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복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 바로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두 그 기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뭘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관계,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흔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드러나면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뱀 있잖아요. 뱀.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대부분 보면 뱀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시골에서 나신 분들도 물론 뱀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뱀은 좀 왠지 혐오스럽고 왠지 좀 무섭고 왠지 좀 그래요. 가끔 저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뱀을 보거나 어떨 때는 가끔 한 번씩 꿈에서 한번 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이 꼭 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꿈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때때로 뭔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때 그렇게 이제 뱀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뱀의 특징이 뭐냐면, 뱀의 특징이 뭐죠? 싹 조용하게 다닙니다. 뱀이 사람을 무는 경우는 웬만한 경우보다 대체적으로 뱀이 스스로가 위협을 느낄 때, 그러니까 모르고 사람이 발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뱀이 있는 걸 모르고 갈 때, 자기 영역을 들어갈 때 뱀이 보통 공격을 하지, 많은 경우에는 뱀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대체적으로 사람을 많이 피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게 했다가 뱀이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뱀 금방 쑥 없어져 아시죠 여러분?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정체를 들키면 뱀은 안 되나 봐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역사도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 힘이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우쳐서 능히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또 관계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배후에 보면 영적인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참 많고,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습들 해결한다고 해결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뭘요?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들도 참 중요한데요, 또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쭉 하나님, 나, 인간, 그냥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는 기도를 이렇게 함께 정의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뭐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왜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인가? 제가 방금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대적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무기로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기도가 왜 우리에게 특권인가? 바로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면 그곳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이든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 단순히 막연하게 바라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영적인
관계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단순히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대화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대화이고 관계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기도가 사람에 따라서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덜 느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하면, 우리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대로 해주시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그런 분이 계시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나는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지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다고. 물론 정말 믿음으로 귀하게 살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기뻐하심으로 구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사무엘이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고 드려져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오시냐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죠. 뭐라고 가르쳐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무엘이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그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더라. 그 뭘 의미할까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이 그냥 허투루 없어져 버린 것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무엘의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그가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말을 하면 자기의 권세와 영향력이 안 미쳐지면 떨어져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제가 밥 사드릴게요. 100만 원짜리 밥 사드릴게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 없으면 말을 하고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말은 그래요. 사람의 말은 내가 하고도 분명히 신실하게 분명히 그 약속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얼굴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무엘의 삶이고 우리도 또한 기도함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가운데 따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반응하세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응답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셨다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들로 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하실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 통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에, 특별히 중보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좋은 중보기도의 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이사야 62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수꾼들이 서가지고 성벽에 서서 24시간 쉬지 않고 뭐 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그 일을 행하세요. 그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세요. 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제가 섬기는 자리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행하시지만 행하시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것을 상기시킨다. 그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다르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이사야 5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035면에 있습니다. 1035면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5장 이제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만날 만할 때 주님 찾으십시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항상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죠. 걸어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시고 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실 때 그를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뭘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제가 또 제 생각대로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제가 주님보다 앞서갔어요. 주님, 주님께 맞추게 해주세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꾸 넘어지잖아요. 실수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면목이 없는데 그 주님을 찾고 돌아오면,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 때 있어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면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충격과 상처와 내상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면요, 마음속에 생각보다 큰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나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몰라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이고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신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는 날이 아니라요, 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안기라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 제 애기 얘기를 진짜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참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도 좀 많이 연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아이를 안아주면 넷째 중에서 제 막내가 제일 그래도 아빠한테 잘 와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서 그런가 봐요. 첫째, 셋째 때는 막 정신없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뭐 외갓집에서 많이 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어렸을 때 잘 안 오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빠 와 그러는데 할머니한테 가요. 아빠한테 와 그러는데 엄마한테 가요. 그러면 저기 아빠를 안 사랑하나, 아빠를 안 좋아하나,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는 그래도 엄마한테 있다가 아빠한테 오라 그러면 잘 와요. 오는데 얘는 특별하게 아빠를 꽉 붙잡아요.
안기면 꽉 붙잡아요. 꽉 붙잡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손길 꽉 붙잡으면 제 마음이 꽉 사로잡혀요. 이 아이가 아빠를 꽉 붙드는구나, 꽉 안겨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러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기면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보다요 누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기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뭘 도대체 사랑할 거리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변치 않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뭐 못한다고요? 측량 다 못한다고요.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쯤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참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막 눈물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눈물이 막 주책 없이 막 흘러내리는데 참 헤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고 깨달아도 언제까지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서서 영원토록 알 때까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격스러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의 처소에서 더 귀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철들고 알고 시간 지나고 알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주님이셔서 그 사랑도 무한하셔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받아들여진 존재라고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부터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낮아요? 얼마나 높아요? 도저히 땅이 닿을 수 없을 만큼 하늘이 높아요. 우리는 어딜 살아가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저 공중이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과 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높다, 귀하다,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누가 더 오르시다고요? 나보다 주님이 더 오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더 잘 아시냐면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자람과 모든 것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것보다, 여러분, 내 뜻이 관철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그거보다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요? 내 뜻대로 주님이 안 이루셨다면 뭐 하시기 때문에? 더 크고 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대로 그때 이루실 주님이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다. 저도 목사지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높으신 주님이세요. 더 놀랍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 그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보이진 않지만 땅을 적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출이 나게 하고 생명이 돋아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땅에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다 살리고 땅에 생명을 다 주고 일들 다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과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무슨 증발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이 이 땅에 다 적시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지하수로 또 강물로 이렇게 다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참 신기하고 놀랍게 다 돌아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서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응답하시는 모든 역사하심들이 어떻게 해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다 이루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시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뭘로요? 기쁨과 감사와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런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차라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힘들어도 언제까지쯤 되면 이게 힘든 게 끝나고 괜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요, 힘들어도 가잖아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군문에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보면 그래도 뭘 보고 군생활 하냐면 제대하는 날 보고 군생활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군대 입대했는데 언제 제대할지 몰라.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떨까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거예요 아마. 정말 좀 절망스러울지 몰라요. 끝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보이고 뭔가 좀 일어날 일들이 있으면, 뭔가 기대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좀 그런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진짜 낙심이 되고, 저도 힘이 쏙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주님의 역사하심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적시고 땅에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때와 시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절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망은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높으신, 내 뜻보다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들을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면, 이 기도의 특권들을 우리가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뭐 할 수 있어요? 쏟아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큰 내는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나 애통이나 절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수심, 또 타오르는 이런 분노, 이런 마음들 드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참 하기가 좀 그렇죠. 제 마음속에도 다 있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 마음들 찾아올 때마다 막 애통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괴롭거나 절망스럽거나,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연락을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참 제가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무기력해지고 참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모든 마음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다 쏟아내어 드리고 주님 앞에 다 내면 유일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다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특권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누리고 실제 기도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특권 중에 기도의 특권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먼저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달라진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사시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말씀해 주셨을까? 그 앞의 내용부터 사실 좀 기도가 연결되는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5절에 말씀하세요. 외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잖아요. 왜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차이는 뭔가?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한다는 게 꼭 골방에 들어가서야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탈릿이라는 기도에 그 천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공항 같은 데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천을 꺼내 갖고 덮어 쓰고 기도하는 분들을 그분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 시간에 저기 있는 장소에서 그 천을 덮어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별된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누구와? 오늘 주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과만 내가 지금 만나고 기도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그게 안 되시면 천을 보자기를 갖고 오셔서 뒤집어 쓰고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그 기도 천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뒤집어 쓰고 한번 해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막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굉장히 친밀한 은밀한 기도와 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중언부언해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반복해요. 왜 반복하는가? 정성을 다해서 또 어떤 경우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여러분 그러면 기도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하면서 뭐 하는 기도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뭘 알고 기도하라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또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과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다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모르다가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와, 주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종종 보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라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깨어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픈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질병이 통치하고 질병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 이제 누가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병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질병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못 보는 자 걷게 하시고 중풍병으로 인해서 못 일어나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눌려있는 자, 억압당하는 자를 주님께 자유케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어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그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고 세상의 삶이고 똑같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실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실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교회에서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모든 자리에서도 임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항상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선교학이나 이런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선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막 선교적 교회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의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 여러 가지 또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도 꼭 해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에서의 우리가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플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세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놀라운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들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길들을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벽난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 이 상황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왜요? 우리의 뜻보다 하늘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귀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일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만큼 다 해봤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걸 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그 재정이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솔로몬에게 많이 쏟아부은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잘하시네요. 5번이나 강조해요.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다 헛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크던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우리 뜻대로 잘 되었든 안 되었든 다 나름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또 복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제일 복된 인생은 그래서 누구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하늘의 계획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란 것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늘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목자 삼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실제 보면요, 다윗보다 그 아들 솔로몬이 훨씬 더 풍성했어요. 훨씬 더 놀라운 것들 많이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과연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삶을 살았다고 믿어요. 왜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아마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계획대로 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왜 주님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과 삶과 인생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세요? 성공한 인생이세요? 뭐 그거 생각할 게 뭐 있으세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했잖아요. 왜요? 십자가의 모든 길들 다 걸어가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귀한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가 아니라, 제일 좋은 응답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귀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뒤에서 쭉 보면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사실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 주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 피어있는 들풀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근데 현실을 보면 부족할 때가 많고 현실을 보면 참 모자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다 넉넉하세요? 필요한 거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다들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래도 부족한 게 있고요. 염려할 것도 있고요. 걱정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큐티 본문 아침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죽이려다가 옷자락만 싹 빼잖아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왜 옷자락만 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호의 기회라고, 이제 사울왕을 제거하고 당신이 이제 왕을 차지할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또 모든 두려움과 모든 도망다니는 모든 신세들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다윗도 실제로 그런 거 하다가 주저하다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싹 빼요. 그것도 마음에 찔려하면서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 쑥 올라온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쑥 붙잡아주고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쏙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 자리에 갈 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모든 일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요. 한참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거의 한 십몇 년 가까운 시간들이 더 지났을 거예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승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쑥 올라와서 다윗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의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겨요. 언제까지요? 어디 가야 염려할 게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봐야 염려할 게 없다고요. 그때까지는 염려할 것들이 생겨요.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돌아오시라고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라고요. 말씀의 자리에서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뭘 구해요?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시는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놀랍게 승리를 맛보시는 주님이 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심 감사하고 계시죠? 감사하고 계세요? 진짜요? 저 반찬 투정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뭐 가리는 것 없이 먹는데 때때로 그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내일부터 감사하십시다. 제가 주일날 확인해 볼게요. 예?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고 또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다시 3절 말씀 돌아가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제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로가 나와요. 가로가. 옛날에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번역해 놓은 거에 보면 여러분 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개라는 말이 나와요. 대개. 대개가 뭐예요? 대개 하니까 갑자기 동해안에 대개가 생각이 나. 대게 참 맛있잖아요. 그 대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게가 뭐예요? 대게가 어떻게 보면 대게가 뭐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표현하기 쉬운데요. 원래 여기에 이제 번역되지 않는 그 원문의 단어에 보면요, 호티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맨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암송도 가능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게 뭐예요? 동지가 되는 것. 그래서 마음과 같아지면 뭐가 돼요? 동행하게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동지가 되면 동행이 돼요. 동행이 되면 뭐가 돼요? 동역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길들이 우리 가운데 쫙 나타난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 이 책에 이 목사님이 미우라 야꼬 여사님의 책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또 H라는 목사님이 경험하는 내용들을 그 미우라 야꼬 여사가 책에다 옮겨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목사님이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주셔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처럼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실 복잡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1930년도에 1938년쯤에 이때 이분이 결단을 해서 이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기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헌금들, 재정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아주냐면 그 당시 50원을 모아주신 거예요. 50원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한 달 이제 생활비가 한 30원 정도 되셨대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그 금액, 조금 더 되는 금액을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한 의사 성도님이 가시려고 표를 이제 사주신 거예요. 중국까지 가는 표를 이분이 대신 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좀 남는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되겠다 해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날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에 가불을 하고 돈을 빌렸던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빌렸던 금액이 얼마였냐면 49원이셨대요. 49원. 근데 이 돈도 본인이 쓰려고 빌린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성도 가운데 진짜 어려운 성도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가지고 49원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와줬던 그 금액이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 돈을 갚고 나니까 실제 수중에 얼마가 남아요? 1원이 남는 거예요. 1원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1원이 남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1원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1원 가봐야 뭐 한 끼니 두 끼니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밖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 일 가지고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는 일이니까 가서 좀 누구에게 좀 도움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 돈을 빌려봐야 되겠다. 누구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회계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회계 집사님에게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갚았던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갚겠노라고 하고 좀 돈을 좀 빌려봐야 되겠다라고 집을 나서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시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강조해 오셨는데, 본인이 가서 이걸 도움을 구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 본인이 설교한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론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중간에 저 다른 지역에서 가는 경유지에 있는 동생에게 전보를 쳐보자니, 그 당시 전보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것도 안 갈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가는 지역의 지인에게 좀 도움을 구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석연치 않는 마음들이 이제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불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제 수중에 지금 1원밖에 없습니다.
갈 차비는 표는 끊어졌기 때문에 표는 있지만 인원 갖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간다고 하면서 간다고 사람들 다 환송하러 내일 나올 텐데 인원밖에 없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창피할 일이에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필요한 돈을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반복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힘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때 무슨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깨달아졌냐면 이게 기도하면서도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뭐 때문에? 자기가 창피 안 당하려고, 자기가 체면 때문에, 자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대요. 주님, 이론만 있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제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론만 있더라도 제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줄 거라는 것을 제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요, 기도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있게 주님 앞에 고백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론으로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제가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라면 제 몸을 아프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아파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늦게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딱 뜨셨는데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니도 아프신가 기별해봤더니 어머니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출발하러 기차역에 딱 나왔더니, 아니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다 교회에서 모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몰래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봉투를 하나씩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20분 가까이 분들이 봉투에 다 돈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얼마예요? 30원이더라는 거예요. 30원. 야,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가는 기착정에 또 도착했는데요, 아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를 주세요? 딱 돈을 주시는데 15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국으로 출발하는 그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마지막 배웅하러 나왔던 두 분이 나와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얼마를 주셨을까요? 한 분당 2원씩 해서 정확하게 얼마, 중국으로 출발할 때 정확하게 얼마 출발했을까요? 49원 플러스 본인이 갖고 계신 1원 해가지고 50원을 갖고 중국으로 출발하시게 되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50원을 갖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뭘 기뻐하셨는가? 조금의 오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셨던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중국 가서 복음 전하셨을 때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1원의 오차도 없이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도 정말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그 일본의 목사님에게는 격려의 손길이고 능력의 손길이고 놀라운 신실한 주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들을, 복음 전하는 그 힘든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때로 낙심될 때, 힘이 빠질 때, 놀랍게 지치고 피곤할 때, 마음이 어렵고 곤고할 때, 마음이 애통하고 슬플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요, 진짜 귀하고 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셔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실 거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귀한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